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거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더구나 마지막 날입니다. 이와 같이 한 해가 저문을 새말이 되면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날수가 정해져 있을 터인데 또 한 해가 감해졌다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면서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성화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되는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깨어있지 못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전하기를 우리는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름받는다고 해요.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의 길에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새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다짐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선물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자신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25절 이하에서 섬김과 종됨의 원리를 깊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세상적 보상의 기대 심리가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바라는 동시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이 세상적인 대접과 영광에 대한 갈망이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치고 군림하는 인생을 꿈꾸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다 보낸 시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신앙적 자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자기 인생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 종되는 삶을 사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죄인된 본성에 맞지 않고 세상은 이런 삶을 하류 인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본격 정치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세상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려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권력 투쟁의 끝장을 보려고 할까요?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자리가 책임은 무한히 요구되고 권리는 거의 없다면 그것을 이토록 탐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한한 책임의식으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더하여 특별한 복을 받고 보상을 받게 하시는가? 사실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책임은 더 많아지고 권리는 더 적어지는 차례입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이요, 나의 권리는 내려놓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 잘 믿으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더 군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뒷부분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면 너희 중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자리에 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 안에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노정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뒤로 가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하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실수는 인생을 게으르게 살고 밀어내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저 사람들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1달란트인가? 이렇게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뭐라 꾸짖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게으를 뿐 아니라 악하다고 꾸짖습니다. 그 종을 악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종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맡은 것의 크고 작음이 곧
자기 자랑거리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해 1달란트는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이 중요하게 본 것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충성을 보고자 했던 거죠. 단지 주인의 요구는 결과를 넘어서 충성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왜 내게는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아닌 1달란트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1달란트의 열매만 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수고하며 애쓴 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무거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정하여 놓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어떤 분은 정말 눈꼽만치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앞에 마음이 타들어가기도 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대한 바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살아오시면서 이런 기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오늘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 아쉬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어요. 얽혀있는 문제, 혼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구하고 나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돌아보면 이게 풀리지 않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준이 낮으면 내게 있는 권리만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권리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내게 있는 권리만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리, 국회의원의 권리만 주장하지 자신의 무한한 책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큰 권리가 주어진 반면에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무한한 책임. 그 책임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의식이 드러나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해요. 권리가 커질수록 책임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이를 망각하면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믿음이나 은사는 나를 드러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신자답게 살도록 허락하신 혜택이요 권리입니다. 또한 그 혜택과 권리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은혜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 건강, 재능, 지식, 살아가는 환경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긴다고요? 1달란트를 맡겨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달란트 받은 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내게는 책임이 덜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안주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그 한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달란트를 원하고 많은 달란트를 원하지만 주님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 충성하느냐를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주일이면 조금 먼저 와서 안내를 맡은 일은, 내게 주어지는 일은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또 신자 나의 위치에서 주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생각하듯이 주의 나라는 아무런 일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도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거기서 우리의 영광의 빛이 다 있는데, 그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해요. 무엇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을 보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직분, 은사, 맡겨진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매일마다 주어지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로 돌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고 그 섬김과 종된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확신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갖거나 적게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1년을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믿음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분명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만, 드러날 것이 없지만 받은 한 달란트에 충성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된 삶을 사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월하고 뛰어난 것만 가치 있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유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것을 하나님도 또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모두에게 베푸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구별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능함, 위대함, 탁월함, 이런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로 인해 모든 이가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중에 이것을 깨닫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이 모양으로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할까? 이게 한편에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만이었고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은 1달란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위안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 1달란트가 뭘까요? 그 1달란트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성실함, 충성됨, 겸손함, 온유함, 분수를 지키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이고 바라시는 덕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의 걸음을 감사하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실 새해를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